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서 공격해서 점령한 과정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전술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는 이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남과 북 중간에 이 허리에 위치한 지역들이 바로 이 여리고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서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그 요단강 서쪽 지역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발 디딘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가나안의 요단강 서편 지역의 중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중부 지역, 남쪽부터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북쪽부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중부 지역 허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중부 지역으로 처음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허리를 그들의 거점으로 정복해서 그들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해서 남쪽과 북쪽을 이제 잘라내어서 그 두 지역 간에 이런 소통이 안 되도록 완전히 이제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그 단절시키고 이제 그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한번 정복했다가 북쪽으로 한번 정복했다가 이렇게 두 번만 정복 전쟁을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이 중부 지역을 차지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이제 남부 지역을 먼저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남쪽을 갔다가 이제 북쪽을 가게 됩니다. 그 1,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려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소문을 다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들에 맞서서 싸우자라고 했던 그런 반응들, 당연한 반응이죠. 그 반응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배신자가 출현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역시 가나안 중부에 해당하는 이 도시였는데, 중부 지역에 여리고와 아이 또 기브온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그 위치한 지역인데, 기브온 역시 그 이스라엘 아이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이 그 잔꾀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과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위치, 그 어떻게 보면 아이성 그 근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와 아이 딱 그 점령한 그 지역에 있을 텐데, 그 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해진 그 의복과 좀 낡은 신발, 낡은 전대와 어떤 낡아 빠진 어떤 그 아주 초라한 행색을 일부러 그렇게 꾸미고서는 그렇게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가나안 지역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완전히 있었는데,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들을 지어내어서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객입니다라고 해서 저희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어떤 민족과도 화친을 맺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이
유념을 했습니까? 기억을 안 했습니까? 기억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땅으로 가거든 절대 가나안 땅의 어떤 민족과도 화친을 맺지 않겠습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대 그 대표자였던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을 했고 그대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본 민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기본 민족들은 저 사람들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실직고 했다가는 뼈도 못 추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속여서 멀리서 왔다고 하자. 멀리서 가나안 지역 말고 뭐 멀리서 왔다고 하면 그들이 받아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기본 족속이 그렇게 작정하고 속이고 온 것에 그렇게 완전히 속고 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어쩌면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에 어떻게 보면 쉽게 현혹된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속에 있는 어떤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고 뒤늦게 이거 이런 거였어? 라고 그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꼴이 어떻습니까? 기본 족속들의 그런 행색에 속아서 그 안에 있는 이런 그들의 계략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속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가나안 이외의 지역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고 가나안 족속은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외의 지역과는 화친을 맺되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적지만 가까이에 있는 그 가나안의 악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그 민족들이라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 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 차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참 오염이 쉽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염의 속도나 정도가 빠르고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 멀리 해야 되는 것인데도 그들이 작정하고 속이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 뒤쪽으로 가면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작정하고 속인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작정하고 속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낡고 좀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받아들여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확인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확인 절차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그들의 어떤 작정하고 오는 그 말, 그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작정하고 속이려 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냥 순전하게 그냥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믿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아뢰었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매사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럴 때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중요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쩌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먼저 더 앞서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더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다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어쩌면 결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결론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일이 좀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성사되지 않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만 모든 일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데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뒤에 서는 겁니다. 말씀 뒤에서 그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말씀 뒤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뒤에 서서 말씀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가서 어디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답이 뻔한 상황이라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는 너무 명백한데요,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어쩌면 답이 뻔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어쩌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지극히 답이 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그들의 모습이 낡고 초라하고 먼 곳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말 들어보니 맞는 것 같고 이건 명백하잖아. 그럼 그들 말이 맞겠지라고 하는 그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씀 뒤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실체,
진짜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혜롭게 간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 어쩌면 오늘 기본 민족들과 같이 우리를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속이면서 나아오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쩌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그 현실들을 그렇게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임 당하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야 속았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뒤늦게 깨닫는 우리의 모습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뒤에서 말씀이 향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이 향하는 곳까지 그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말씀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이 멈춘 곳에 그대로 멈출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